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뒤에 인구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을 했고 그 명단을 다시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조금 이렇게 분량적으로 그렇게 막 정성을 들였으면 긴 것도 아닌데 17군데나 틀리는 그런 오류가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필사자들의 오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참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손들 가운데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문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는 그곳에 바로 그 문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우리 몸에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7장까지 성벽 재건의 모든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일이 마쳐지고 이제 두 번째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바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벽 재건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감동도 시키셔서 이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채우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째 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는데 6월 2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25일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마쳐지고 각 집과 성읍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이제 채 일주일도 쉬지 않고 다시 7째 달에 모인 거예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뒤에 돌아온 7째 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계속 성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때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본 그 나머지 일당들이 이걸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긋한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집으로 돌아갔던 그 역사도 어느 날 1시에 딱 했다기보다는 그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난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제 더딘 사람도 있는데 아마 제일 마지막 더딘 그 시점이 아마 6월 25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리 끝난 사람들은 미리 돌아갔다가 다시 일곱째 달에 돌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것이 전혀 이제는 부담스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주인공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말이 그 시간이 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바로 모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명령,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는 일에 이제는 주저하지 않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악한 것들의 그 핍박, 그들의 협박, 그들의 어떤 이런 도전 앞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리채이고 저리채이고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입니다. 수문앞 광장은 아마 이게 수문은 워터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중에서도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기온샘으로 가는, 거기서 물을 기어오르고 나는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였고, 이곳이 성전 안에 모이지 못할 만큼,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모이지 못할 만큼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 큰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전까지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그 후에 이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를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바사로 귀환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바사로 귀환을 했을 것이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뒤에 그가 느헤미야의 부름을 받고 다시 와서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의 일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km 이상 되니까 보통 단체로 움직이면 4개월에서 5개월, 그러면 작은 수가 모이면 그래도 빨라야 3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를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요 이미 미리 에스라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에스라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그가 이 일을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라를 다시 이렇게 초대를 했을까? 보통 이제 한 6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에스라가 준비하고 오는 그런 시간.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비록 그 예루살렘 사는 그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길도 제대로 없고 짐승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세금 내느라 바쁘고 흉년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팔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을 봤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그 재건의 역사를 함께 기뻐할 이날이 올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보낸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연락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폐허가 된 땅에서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미 그리고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맞춰지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7월 첫째 날, 이게 지금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신년이에요. 1월이에요. 일곱째 달은. 그래서 그때 나팔절 절기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에스라가 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함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 모세 오경이겠죠.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하려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디어 나팔절 1월 1일, 일곱째 달 초하루니까 이스라엘 절기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날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서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란 말은 빛이란 말이 이렇게 담겨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떠오를 때 보통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뭐 6시부터 12시까지 정도 되겠죠. 여러분 6시간 동안이에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에 집중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인 줄 아세요? 요즘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우리가 새로운 명품으로 도배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순간, 내가 믿어지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때가 내가 변화되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러죠. 물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스피커 시스템이 없으니까 혼자 거기서 말씀을 읽는 에스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들의 본심이 이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라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요, 특별히 나무 강단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그렇게 기록했어요. 새 번역에. 또 시우말 성경에는 임시로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연단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 성경에도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gh wooden plat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높게. 그러니까 이 나무 강단은 높게 제작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망대라는 이 강단이란 말 앞에 망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이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그 에스라의 좌우에 선 이 1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뭐 주석에 보니까 제사장일 것이다, 아니면 백성의 지도자들 것이다, 아니면 귀족들일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강단에 올라가서 에스라 곁에 섰던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에스라는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 좌우에 선 사람들은 그를 함께 보조하는 거죠. 모세가 손을 올릴 때 그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과 같이 그 사람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고, 그 역사를 정말 돕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백성들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역시 느헤미야는 그 강단 위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저렇게 지도자들 또는 리더들 아니면 뭐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일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어떤 느헤미야의 뜻이 거기 안에 있었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읽었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요,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강단이 있는 앞쪽으로 다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단 위에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강단이 있는 오른쪽에 6명, 그리고 왼쪽에 7명, 그래서 13명의 사람들이 섭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강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이지요. 믿음의 표현.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백성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떤 변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제 보니까요, 역대 최고 확진자가 나왔어요, 멕시코에.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을까, 될까,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점점 최고 교육을 경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소망은 우리 예수님, 오직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굳건한 사람들이 돼요. 더욱 강건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경제활동을 지금 계속 시작하고 진행하고 나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그냥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고 나는 아무런 그런 걸 안 해도 나는 다 이렇게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되는데 참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이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동원하시며 또 선교에 강의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속히 이렇게 진정되고 떠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는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조롱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갖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읽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일제의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을 경외함을, 그 말씀을 사랑함을, 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그들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6시간 동안 읽혀지는데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